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그 목사님의 눈물 어린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간증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데 있다. 교회 생활은 시와 참여와 거룩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생활이다. 이 기반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본질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반성이 됐습니다.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식 형님께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형식 형님에서 1년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나팔꽃 분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형식 형님 분향하러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하러 나와 주세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송영수 형님이 나오셔서 화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무래도 상근형 뒤에서 올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것이 보였는데 앞에서 보여 또 훤하게 또 웃으시네. 순종을 억지로 하게 되면 괴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야다 보이 한 2년 한 5개월 전에 이제 교회에서 내보고 섬김이 하라 해서 섬김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섬김이 하는데 연합구순에 어떤 사람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상근형이 우리 순에 들어왔어요. 연합구순에 들어오고 한 자매가 상근형 말씀 섬김이를 시키자 해서 상근형한테 가서 말씀을 좀 해달라 하고 연합구순에 말씀 섬김이를 했는데 근데 말씀을 은혜 될 때도 있지만 은혜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난번까지도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 순종을 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꾸 저런 지식을 자꾸 추구하고 왜 저렇게 하지? 하나 이래 좀 말을 해서 알아놓으면 또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다른 걸 내놓고 계속 일하니까 내가 이거 일하다가 세뇌되겠나 싶어. 머리가 만나면 머리가 아픈 거라. 그래 하나 알아서 모르면은 끝까지 전화가 모르나 알았나 하면 전화가 계속 질문하고 하니까 피곤하더라고 많이. 그런데 그래가 이거 어찌 위에 내 관계를 끊었고 피했고 이렇게 계속 생각 들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올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저 형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머리 대신 그분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씀에서 제가 어제서 이제 그 형님이 계속 내보고 이거 좀 알아들으라고 계속 주입한 게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 호모 크라이스터 그걸 막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몰라가 그 좀 알았어요. 알았는데 또 좀 알만하니까 또 하나 들고 왔는 게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이걸 또 가오가 계속 하게 나 그게 내 생각에 내 안에는 머리 없는 거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듣기가. 이제 그런데 어제 저녁에 상근형 말씀하는데 거기 쫙 그 진주가 흩어졌던 게 딱 끼듯이 어제 저녁에서 이제 말씀 듣는데 쫙 끼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나는 좀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그 지체고 보고 싶지 않은 지체지만은 사실 그 지체인데 끝에는 나를 다루어서 나라고 이래야 된다 한 내 안에 이거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체를 그대로 오면 오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제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상근형을 만나서 어제서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 호모 크라이스터 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게 딱 알아지는데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자리를 가야 된다 하는데 그 자리가 희미하게 그리스도라 하면 다 알지만은 명확히 않으니까 희미하게 그리스도가 안 갈라지니까 이 종교의 모든 문제는 거기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안 갈라지니까 혼란이 왔는 거죠. 그래서 성당은 성당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이게 깨끗하게 안 열리니까 희미하게 내 안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남아 있었는데 어제 상근형 말 딱 듣는데 완전히 이 자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갈라내는 명확하게 예수의 자리를 깨끗하게 드러내는 그 제자들과 예수가 한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지만은 제자들이 예수가 있는 이 호모 크라이스터 그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안 갈라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헤매다가 완전히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도 제자들과 똑같이 깨끗하게 교회를 만나고 했지만은 이게 안 갈라지니까 희미하니까 나도 명확치가 않았는데 어제 이 자리가 명확하게 상근형이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명확하게 갈리는데 완전히 다른 자리구나. 제자들이 있던 자리와 예수의 자리는 완전히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나은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자리,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거지. 다른 종. 조금 나은 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자리다. 그래 이 자리에서만 모든 오늘 목사님 이야기했던 모든 지체를 지체대로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완전히 연합이 누구하고도 완전한 연합이 되는 이 자리를 상근형이 내한테 주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뭐 알아듣고 왜 자꾸 머리 아픈 소리만 자꾸 합니까? 좀 알아듣기 쉬운 말, 내가 알아듣기 쉬운 말 좀 하지. 좀 알만하고 다른 말하고 또 알만하고 다른 말하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가능하면은 안 만나고 싶다. 거리감 두고 싶고. 그러니까 몇 번 내가 빠져나와서 형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제까지 진짜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완전 사비다 이불이 하려 했는데 또 그게 또 안 되는 거라 또 완전 교회 안에서 또 못 보잖아요. 그래 하니까 그래가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면 또 괴로우니까 또 문자 보내게 되고 계속 그게 반복됐는데 오늘 최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는 그 머리 대신 그분은 나의 어담을 이것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끝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를 상근형을 내에게 붙여서 명확하게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제는 뭐 상근형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뭐 어떤 그 내벽 피박 주고 참 티박 많이 주거든요. 그래 뭐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이 닭대가라 이런 식으로 대하고 그래 나도 그런 공격을 받아야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나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래 내가 왜 상근형한테 왜 그러나 했지만은 내가 정말 공격받고 나 무시당하는 게 나도 그래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그 상근형이 뭔 소리 하더라도 이제 지체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체가 이야기하든 오늘 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게 알아졌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일찍 교회에 와봤습니다. 매년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5번이 마지막 이제 수술이라 가지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오랜 긴 세월 동안 많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이 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라.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지방 출장 가는 바람에 못 왔었거든요. 정우가 한다는 건 그날 아침에 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정우를 한마디로 딱 하면은 그 술밖에 없는 인생, 그 주님밖에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365일인데 이 친구는 366일 이상을 술을 먹는 친구였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술집에 가면은 술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박스 뛰기로 시켜요. 박스에 아예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마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유일하게 그 고향 친구 중에 술 안 먹는 친구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이 항상 그래요. 어머님 이제 절에 다니시는데 정우가 이제 교회 다니면은 제사를 안 지낼까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교회를 가니까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목요일 날 했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 한마디 없는 그 자기 인생을 얘기했는데, 그 술로 세월을 보낸 아담의 인생을 1시간 동안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주님에서 이 주님으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런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여기 있을 친구가 아니거든요. 안 좋은 얘기 한마디만 있으면은 평생 보지를 안 해요. 그것도 그냥 가지도 않고 갈고 갑니다. 갈고 가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되겠는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11시에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또 함께 가는 교회 시작할 때 저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도 자기는 여기 있더라니까요. 오로지 여기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다 정말 아담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근데 사람이 좋아서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 교회 온 지가 울산의 울기공원 여름 집회할 때 처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가자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오게 돼서 매년 오게 됐거든요. 그 여름 집회 때 또 겨울 집회 때도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와서 일하고 요거도 묻고 대우 못 받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고향에 있는 같이 술 친구들이 술로 죽고 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대구로 나왔을 때, 영천에서 대구로 나왔을 때 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의해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 정우가 여기 와서 방송 일을 하면서도 목요일 오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절대 오지는 않는 친구인데, 그것도 왜냐하면 일하고 힘든데 저녁에 왜 오겠습니까? 차도 없이 버스 타고 오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이번 겨울 집회 때도 제가 일 때문에 수술 가기 때문에 일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도와줄 수가 없다. 혼자 힘들면은 안 해도 좋다. 그런데도 혼자라도 하겠대요.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뭐 방송 이거는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었는데 그 이상하게 왜 여기에 남으려고 하느냐. 이제 교회에 한 번씩 오면은 교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가지고요. 술이 막 똥태망태 돼 가지고 뭐 이틀 있다 가고 3일 있다 가고 이런데 그 제 정우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 교회는 가면은 다른 교회는 술을 끊고 오는데 그 교회는 가면 술이 똥태망태 돼가 온다고. 도대체 그러면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붙어 있더라니까요. 뭘 받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것이다. 이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나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거든요. 이 철근과 세멘을 합쳐가지고 건물이 되거든요.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철근은 인장력, 당기는 힘이 강하고 세멘은 누르는 압축력이 강하거든요. 그 두 개가 합치는데 어떻게 합쳐져 있느냐?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철근하고 세멘이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됐을 때 신축성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드는데 이 성질이 같아요. 모든 물질이 온도에 변화되는 성질이 다른데 유독 세멘하고 철근하고 성질이 같아요. 같은 온도에 늘어나는 길이하고 줄어드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질이 다르면은 여름 되면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들면 틈이 생겨가지고 분해가 되어버려요. 건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건축은 무엇이냐면은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성질로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성질로 되어져가는 이 향기를 저는 정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향기에 취해서 여기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말씀이 아니겠나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게 충만으로 기뻐서 나온다는 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계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인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서 오느냐? 오로지 예수의 생명 안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자리였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자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차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꺾인 자리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탕자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탕자가 꺾여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러 왔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러 왔는 거 아닙니까? 종의 자리로. 근데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의 자리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함께 정우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길에 와 있고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영원히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로 부르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르겠네. 또 갑자기 잊어버렸다. 아, 맞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아멘. 술은 여러분 다 알죠? 술은 다 먹어봤을 거라 아마. 술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은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 다 보세요.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만 세상에 취해 산다 이 말입니다. 술의 속성을 말하면 거기에 빠지면 이 손을 잃어버려요. 한번 보세요. 돈에 취해 사는 사람들, 돈에 빨려 들어가 이 손을 잃어버립니다. 돈밖에 몰라요. 또 권력에 취해 사람들 보세요. 권력을 위해서는 가족도 팝니다. 노름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옷에 또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핸드폰, 이 중독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저는 요즘 침침방 한 번, 그거 시간 가지고 모르겠을 때 한두 시간 가면 금방 가버려요. 그거 보이.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밤샐 수 있겠더라. 내가 해봐요.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어젠가 아래부터는 안 보기로 했어. 안 보는 건 아니라 1시간 더 안 보기로 했어. 딱 정해서 1시간 보고 딱 끊어버려요. 그게입니다. 그게 술입니다. 세상 사람 거기 취해 살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한다는 말은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다 경험해보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이건 모르는 거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듣지를 못하는 기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성령 충만 좀 말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참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보고 나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자,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한번 봅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고 아버지를 말미암아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게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버지밖에 없는 사람. 아버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땅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다 눈에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너무 넉넉하고 크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은 그건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울에 있어서 전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전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될 때 나는 하나님께 취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어디에 집착하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돈에 집중하면 돈에 노예 되어버려요. 돈에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밖에 생각 안 나. 노름에 미친 사람, 그건 뭐 어디 가도 노름 그밖에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원리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가. 그냥 내 생각이 어디가 집중되어 있느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여기 달렸어요. 집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문제라. 세상 눈에 다 보이니까 쉬운데, 쉬운데 그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문제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에게 집중하세요. 예수에 집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뭐 때문에 삽니까? 알고 보면 다 먹고 사는 거. 이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그거라요. 돈도 그거, 명예도 그거, 다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했습니까? 목사님은. 전 목사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주마.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네 표를 다 채워주마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을 우리가 안 믿어 그렇지, 예수 말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금방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라. 이걸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 뭘 그걸 하나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라. 저건 내보다 더 가졌네. 나도 저거 가져야 되는데. 아파트 30평 사면 되지. 40평, 50평 그거 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백제 그 헛된 욕심이라. 20평 살아도 난 5평 삽니다. 5평 안에 살아도 아무 부족함 없어요.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거 부족하고 20평, 30평 밤낮 그거 키우다가 세상 다 보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못 누려보고 죽는 거라.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일입니까?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 갑시다. 이것이 인생 사는 목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술 대신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방금 윤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먹는 마시는 술만을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아시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중학교 다닐 때쯤 됐는데 동네 친구들이 대부분 술 친구입니다. 술 먹는 친구들이라서
한번 꼬시키어갖고 입에도 대지 못하던 그 소주를 한 반병을 마시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소주를 먹고 실신해가지고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방, 시골 말로 오실이라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고 잠들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행방불명되고 집에 와서 술을 먹고 실신해서니까 못 깨어난 거죠. 찾다가 어머님이 할아버지 방에 청소하러 들어왔다가 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집에는 술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술 냄새가 난다고 해갖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오실이 안에 아가 누워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경험이 제게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술하고는 멀리 이제 떠나게 됐죠. 근데 그때 제게 술을 먹였던 그 친구들이 술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춘덕이라는 형제도 일찍 죽고 정덕이라는 형제도 일찍 죽고 오늘 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마시는 술도 술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취하게 하는 술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제가 이번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는데 좀 심한 과정을 통해서 깊이 제가 알아진 게 내가 형제들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다. 그 마음이 깊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제가 손을 내민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평생 주신 그 은혜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져서는 안 되는구나. 생명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들이 있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난해에 여러분 앞에 찬양하고 간증했던 인자의 영광 모닝 글로리를 여러분에게 늘 찬양하고 간증했었습니다. 33년 인생을 피었다가 아버지께로 간 한 사람 인자의 영광을 저는 나팔꽃 속에서 발견하고 그 나팔꽃 인생을 아침 햇살을 받고 피어났다가 오후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속으로 접어서 사라지는 그 나팔꽃 속에서 제 인생도 발견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운명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모닝 글로리로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그 농사를 다시금 이제 추수해가지고 나팔꽃 씨를 모아서 어제는 제가 힘을 좀 써서 일정 화단에 파종을 하고 또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력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 나팔꽃 씨앗을 분양하려고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드리려고 가져왔었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은 섬깁니다. 너무나 깊이 아멘이 되는 인생이 됐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섬김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로 가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까지도 그들의 죄를 중보하면서 섬기면서 가는 그 아름다운 한 인생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이 생명의 사랑, 이 생명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남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 함께 허비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최 목사님께서 스며들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는 체육인들은 이 스며드는 데는 다들 일가견이 있습니다. 스며드는데 제대로 적응이 안 되면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부터 이제 3월 달이네. 10월 달까지 월 1회 4박 5일 내지 5박 6일씩 시합을 다니는데, 이것도 1학년은 스며드는 게 어려워가지고 헤맨다고요. 그러면 1학년 제일 많이 스며드는 3학년하고 덧붙여 놓는다고. 같이 자라. 둘씩. 1학년 둘, 3학년 둘. 빨리 적응해라. 빨리 스며들어라.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스며드는 거는 어느 선에 되면은 그 분야는 지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 요거 눈에 보면 보이거든요. 적응 시간이 늦어. 스며드는 시간이 늦어.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교육을 한다고요. 개별적으로 요거 안 된다. 왜? 마음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1학년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지, 요 장고가 있는 시간이 들이거든요. 거기에서 헤맨다고. 한 서너 달 좋아보면은 그거는 포기해. 공부는 하나 포기해. 그러면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교회 와서 적응 되게 안 되더라고. 처음 와보니까 이거는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사회 이건 뭐 강행구이라. 세뇌교육이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이 헤맸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오고 있어. 이 내 속에 뭔가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 몸소 느끼는 바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 거기에서 내가 조금 이래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체조를 조금 해야겠는데 지금까지는 좀 슬럼프가 있어서 헤맸습니다. 오늘부터 2가지 추가시키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어깨, 손, 발 힘 빼고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들어가 안 들어가 여섯 분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깜찍 끼고 위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쭉 뻗어가요. 힘 빼고 앞으로 당겨 뒤를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팔 크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뻗고 팔 뻗고. 자, 이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려가 엄지손가락 옆으로 제끼기. 밑으로 밀어야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대로 돌릴 때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리고 자연스럽게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대로 돌리고 엄지손가락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경칩인가 뭐 경첩인가 지났습니까? 우리 교회 개구리들이 펄딱펄딱 뛰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봄을 맞이해서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술에 대한 말씀이 조금 있었고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린 나이에 술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한 7살쯤 됐을 때인데 우리 집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아버지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이제 하토를 칩니다. 그때는 뭐 뻥이라는 하토였는데 그 하토를 치면서 따는 사람이 얼마를 못 와가지고 마칠 때 되면은 저녁밥 먹을 때쯤 되면은 그 모든 돈으로 술도가에 가서 술을 받아와야 되는데 내가 그 옆에 있다고 부릅니다. 무서가 이러고 누나 이러면 예 가면은 거기 이제 남는 돈은 또 내가 또 in my pocket 하고 그래 술 받으러 가는데 주전자가 있거든요. 그래 술집에 가면은 술을 조금밖에 안 주는데 술도가로 가면은 도매상이니까 술을 그 주전자 꼭대기까지 꽉꽉 채워주거든요. 그럼 들고 오다가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인가 싶어가 나는 그 몰래 먹는 건 좀 좀 훔쳐 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스스로 위안하기를 흘리면은 아깝잖아. 그 옛날 비포장 도로에 뭐 그러니까 쫄렁쫄렁하면 흘리니까 열에 빨아먹다 보면 달짝지근이 하고 먹기가 좀 괜찮더라고. 그러고 보면 한 뼘 정도 표시가 안 날 것 같아. 먹고 이러 왔는데 아버지가 이래 보면 이놈 자식 먹었구나. 이러면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가. 그 술에 대한 그 기억이 또 있고 어릴 때 너무 술도가가 있기 때문에 그 술도가에 술을 짜고 나면은 찌꺼기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걸 얻어와 가지고 거기에 사카린을 좀 섞어요. 그래가 먹으면 온 동네 아들이 술이 좀 취해가지고 그렇게 그 술 취하니까 어린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 다니고 하면서 술을 먹지 말라는 무언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 이런 그 교인들의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런지 같이 술을 안 먹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마셔보니까 그 처음이 아니지. 그 옛날 먹던 그것이 오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쯤 돼서 신앙이 들고 이제 술을 멀리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도 아까 그 간증한 저분 말씀대로 그 친구들이 술을 많이 권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절반은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태에 됐는데 그 한 친구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위를 몇 번 자르고도 또 아직까지 술을 또 먹어요. 그래 내가 널 만나면은 너는 부모님께 감사해라. 왜? 네 술 먹고도 안 죽도록 만든 튼튼한 위장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술을 마시면 기분은 좋은데 우리는 그때 처음에 그 대구교회 왔을 때 여름 집회를 하면은 집회 끝나고 나가서 어디에 가서 모여가지고
맥주 파티를 하고 이래가 참 전부 술이 취해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을 매이지 않는 교회니까 율법을 탈피하는 교회구나 하고 그래 생각하고, 또 잭슨빌에 그 집회에 갔을 때도 가 보면은 집회 끝나고 나면은 막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보기 싫을 정도로 민폐 끼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 교인들을 보고 좀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자유로운 인생이구나. 나도 옛날에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은 뭐 건강을 위해서 안 먹고, 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또 술은 또 마음이 근심이 있거나 병이 있는 사람은 약으로 먹지 정상적인 사람은 먹지 말라고 잠언서에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가 부엌에 칼로 비유한다면 칼이 잘 쓰면은 우리인데 요리도 하고 뭐 연필도 깎고 좋은 일이 많은데, 그것이 잘못 써서 뭐 사람을 해친다든지 이런 일에 사용될 수가 있으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술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질거룩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코로 불어 넣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있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코로 불어 넣었으니까 전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모순 아닌 어떤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우리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아무 소용없는 인간들이었는가 이런 의문점도 생기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와도 또 세상에 있는 사람과 별다른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 중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념으로 술도 안 먹고 어떤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행복한 상태 이래 생각하고, 세상에도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고 다 타락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도 보면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장수 이것도 우리의 그 행복 중에 하나인데, 또 뭐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오래 사는 것도 그건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연명 치료한다든지 이런 건 안 좋은데, 어쨌든 뭐 내가 70평생을 살아왔는데도 아직 머릿속에는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면은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더라도 잠만 자꾸 오고 내가 왜 여기 왔나,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핸드폰 봤으면 좋을 건데 하면은 그거 여기 나올 필요가 없지요. 집에서 있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큰 열차가 천국 열차에 일단 탔으면은 뭐 거기서 개차반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욕을 하든지, 저 현정이는 옷에 참 착해가지고 간증할 때 욕을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어쨌든 천국 열차를 탔으니까 종착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 믿고, 철학은 과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이치적으로 맞아야 되지만은 종교는 이렇게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따지면은 끝에 가서 다 막혀요. 그런데 자꾸 나는 따지는 그게 생겨가지고 그거는 아닌데 하고 또 뭐 이렇게 낳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결국 죽잖아. 이거 해가 뭐 할래? 뭐 한다. 그거 해가 뭐 할래? 결국 우리 나중에 가가지고 뭐 자식 놓고 뭐 해가 결국 죽는다 이거.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성령 받은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달 만에 나왔는데요. 오늘 제목 보니까 약간 찔리기도 하고, 아니 제가 술 먹는 이유는 저는 묵마 왕창 먹거든요. 그래가 이제 먹다 보면 술이 사람 먹더라고요, 진짜 술술 들어가고. 그래서 술로 지었는지 오늘 그래 어쨌거나 우리 자매가 일찍 가서 뭐 찬양을 한다 하기에 그래도 오늘 뭐 자매들하고 나와서 그래 뭐 여기 있대요. 찬양과 찬미를 한다고. 그래 하여튼 어쨌거나 뭐 술도 스며들어오고 찬미도 스며들어오니까 뭐 어쨌거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하고 이제 거래하는 그 사장님이 술을 좋아해요. 이놈은 그 집에 가야 되는데 딱 한 잔만 먹고 가래요. 한 잔 먹으면 이게 이제 한 잔이 이제 그것도 또 뭐 김치찌개에다가 또 빈속에 먹으면 야 막 목을 타고 들어가면서 알코올이 신경세포가 막 쫙쫙 살아나더라고요. 그 술 먹는 사람은 그 기분 알기라요. 그래가 먹다 보이기네. 하여튼 뭐 여러 술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첫째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술 먹는 사람 보니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교회 와서도 이제 술을 먹게 돼가 어떤 형님이 가대요. 이게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술 먹으면 죄인이다 환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심다 하고 이제 그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결산을 해보니까 경제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가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또 그걸로 인해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진짜 어른들 보면 다 돌아가셨어요. 술 먹는 사람은 진짜 다 죽었어요 일찍에. 그리고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래 제가 가만 이제 이래 정리를 해보면 야 참 그래 이거 다른 걸로 안 살면 저 사람처럼 저래 되겠다 싶은 생각 들고 왜냐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요. 못 보면 왕창 못 보게 몸에 이제 타격이 심한 거죠 이제.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옆에 이제 집사람 얘기도 자매 얘기도 듣고 할게는 겨우 이제 그 옛날에 막 하면 술 한잔 먹으면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술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뭡니까 다른 즐거움 이 말고 머리로는 분명히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이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쫙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 술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뭐 최근에도 술을 너무 많이 먹어 힘들 때도 있는데 내가 왜 먹었지 하면서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 그나마 요즘 우리 자매가 잔소리를 안 해갖고 술 많이 먹으면 막 죽고 싶어요. 진짜 정신적으로 타격이 억수로 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욕까지 들으면 하면서 막 뭐 제 심정 몇몇 사람은 아시는 사람도 있을 거라요. 그래도 요즘에 우리 자매가 그래 교회를 좋아해갖고 좀 잔소리 심하게 안 하니까 이거 막 술 먹고 요거도 먹고 하면 막 이거 막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물론 뭐 우리 같이 일하는 아저씨 할배가 그분은 술은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 뭐고 철봉 열 몇 개 하는 그 힘 좋은 걸로 자기 집사람 목을 확 조르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 나도 그래. 야, 그래 여자는 집에 보물로 이래 있잖아 귀하게 생겨야 되는데 목을 확 조르면 도망가죠. 니밖에 없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돈도 갖다 줘야 되고. 그래 하여튼 그 고동 동물인 여자하고 산다 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진짜 내 멋대로 하면 맞잖아요 형님.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아까
뭐 바로 앞에 형님도 얘기하시고 오늘 그래도 또 저는 좀 이 귀가 예민해 갖고 최종민 목사님이 말씀을 시게 하면 귀에 이어폰 꺼요. 왜냐하면 보면 계속 했는 말 얘기하면 제 귀가 그냥 마이크가 요즘 마이크도 좀 상태도 좋고 그 최 목사님도 좀 약간 전에보다 좀 순화되시는 거고 했는 말 자꾸 반복해서 막 집어넣는 것처럼 할게네 막 전에 거부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요 아버님도 또 전에보다 말씀을 좀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꼭 술 먹는 것뿐만 아니고 하면 세상에 뭐 세상 살아보면 뭐 교회 말씀 뭐 1, 2년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에 그래 뭐 권력이나 뭐 돈에 취하면 아마 미쳤뿐만 주변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 요즘에 보이기에 저도 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살다 보이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요즘에 물어보고 해요. 그 직장 가서도 물어보고 하고 자매한테 오늘 가가 술 먹는데 가도 되나 이렇게 하는데 가도 된다 걔가 먹고 오는데 이제 뭐 10kg 쑥 빠지고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 하여튼 자매가 많이 봐줘 감사하고요. 다 교회 은혜로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아들내미 집에 어머니 모시고 이제 그 이제 아들내미 집에 갔어요. 그 며느리가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나는 또 옛날에 너무 열심히 하면 싸울 것 같아가 아이고 야야 그냥 시키 먹으면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먹자 할게 꼭 한대요. 그래 막걸리 2통을 이제 사놨더라고요. 그걸 다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눈치가 빨라요. 얘는 술 먹었나 왜 이렇게 술이 말이 많아 이렇게 해가 바로 들어가 잤죠. 그래 저는 이제 요즘에는 하여튼 같이 살면 옆에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만약에 옆에 사람 말 안 들으면 하여튼 무슨 이유가 터지더라고요. 그래 물어보고 하고 살아보기 그렇대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무조건 문제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렇게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뭐 아니 교통이 진짜 소중하잖아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막 일방적으로 그게 문제 되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또 법으로 얘기하고 두고 봐라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호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그래가 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가 요즘 물어보고 하고 항상 이렇게 그 굴복이라 하는 거하고 순종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저는 아니 요번에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 2시간이라 하더라고요. 나도 정상적으로 속해요. 왜? 평균적으로 보기 2시간. 보니까 장어를 잡는데 대가리 빡 찍어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종민 목사님이 좀 약간 장어 잡는데 이 밖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빡 받는 장어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겠네요. 안 그러면 벌쩍벌쩍 뛰내려 뿌리고 밖에 있는 왜 뛰내려? 못 뛰내리지 당연히. 그래 저도 그래도 일반 상식적으로 내 앞에 하여튼 다 이렇게 순종. 이거 안 보이세요 형님? 좀 있으면 안 할 줄 알았더니만 계속 사회 보더라고요. 사회 보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막 조금 하면 뒤고 막 피곤하고 막 에이 하면 막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끈기 있게 이 끈기라 하는 게 생명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끈기가 없어갖고 그래 뭐 저는 못하지만 저 앞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어갖고 땡큐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최종윤 목사님 말씀보다 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우리 또 2PM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또 하다 간증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난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성령에 충만하다고. 예. 왜? 오늘 거기 말씀대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릴 때 살면서 나는 술이 안 받아요. 주위에 술 먹는 사람이 많은데 소주를 먹으면 팔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일본에 가가지고 꼬냑을 먹으니까 그게 괜찮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근데 많이는 못 먹어요. 술을 못 먹어요. 주위에 다 술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술 먹는 사람들 특징을 싹 이렇게 보면 뭐 세상에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뭐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만으로 마셔. 그 불만으로 마셔. 내가 보니까요. 이제 보니까 저는 외갓집에 영향으로 외삼촌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뭐에 남자에 좀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건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고로 기분 좋은 거는 마약이잖아요. 여자고. 예? 여자 많이 따라하는 사람 항상 충만하게 살아요. 술 안 먹어요. 여자 없는 사람이 술 많이 먹습니다. 내가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 다 세상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거 앉아가지고 이거 해요. 이거를 돼요. 내가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그건 남자가 제일 충만한 건 성령을 충만한 건도 금방이지만 여자 만나면 제일 충만해. 호르몬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자, 키 크고 사람 잘하고 사춘기 때 인물 좋고 여자 잘 것이고 운동 잘하는 거 최고예요. 공부 잘하는 분들. 저 우리 이영하 판사님 공부를 잘했겠지만 젊었을 때 저보다 내가 더 잘 나왔어요. 나는 사람 잘하고 했거든요. 그것도 계산하고 특설반까지 들어갔는데 그래 충만하게 살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마약까지 손댔어요. 해멜서는 마약까지 손댔어요. 그게 나한테는 복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세상 살면서 나는 홍미 같은 여자가 못 살아요. 그 전에 홍미도 그 전에 여자를 다 만나봤다. 아잘 좀 다 그림 같은 예쁜 여자가 말 잘 들어요. 예? 집에다가 있으면 담배 갖다 다 했는데 홍미는 지가 앉아가 시기 문 닫고 치우고 그러다가 밥을 잘 합니까? 주방에 엉망이 엄청이 냉장고 뭐 드는지 몰라요. 예? 교도소 밥보다 못해요. 일식 삼찬도 안 돼요. 이건들 어릴 때는 그전에는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계속 지심하고 예? 그런데 지하고 내하고 이제 서서히 지금 느껴져요. 목사님 니는 지의 말 잘 들으라 했겠어. 예? 그건 잘 들었겠는데 안 듣는데 니가 항상 니는 내 말 잘 들었는데 내 말 잘 들었는데 자가 좀 떨어지거든요. 야식이지 있어가지고 떨어져요. 이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여자를 내가 좋아할 수 없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아. 이쁘고 귀여워요. 마누라 이쁘고 귀엽다 하는 사람 몇 배 없을 게라 30년 이상 따라가. 장난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지 할 일이 있고 내 할 일이 있다는 게 구분이 돼요. 뭐가 앞을 봐요. 이제 그러니까 참 매일 출근할 때 충만하지만 우리 둘이 삶이 자꾸 충만해져요. 네, 지가 할 게 있고 내 할 게 있는 거 지가 알아붙는 거라. 나는 하루 종일 바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난 뒤에 컴퓨터 들어봐요. 블로그 그 전날 밤에 올렸던 걸 보고 누가 들어왔는지 보고 이래 봐요. 보고 그리고 옷 입고 나가요. 그러면 입었던 바지를 사진 찍으면 이게 안 좋아요. 달려야 돼 또요. 그래야 사진 찍으면 손님한테 그걸 또 잘라야 돼요. 그러다가 집에 가 이제 그래요. 시간 만나 컴퓨터 앉아 글을 적어요. 그래 집에 가는 거예요. 밥 먹고 밥 먹을 때 쉬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운동해야 되고요. 운동해서 걸어가는데 왕복 30분이에요. 옷 벗는데 옷 벗고 샤워하는데 30분 걸려요. 그럼 이거 한 시간 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하기 싫어요. 나이 들어가 무거운 거더라. 그 70대 헬스클럽 사람이 없어요. 에? 그래가지고 가게 와서 이래 보면 일주일에 3일 이상 해야 돼 그걸요. 옷을 입으려고 하면 건강도 왜 몸에 딱 맞춰놨는데 살찌면 뭐 입는데 몸이 뒤로 넘어가 아프고 못 입기 때문에. 그러니 매일 불내고 올리니까요. 이렇게 구속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삶이 너무너무 충만해요. 또 홍미까지 있으니까 누가 가더라고. 불손님 내보고 불소라 그래. 불손님은 사람이 딱 보면 너무 포성하니까 부담이 가는 스타일이래. 이야기 한번 쳐보면. 그런데 홍미가 있어가지고 그게 융화가 돼가 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하네. 그러다가 옛날에 말도 안 들었어요. 진짜 말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 할 일을 꼭 하고 내 할 일을 꼭 해요.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생겼어요. 영 안에서 충만하다 보니 성령 안에서 충만, 교회생활 하다 보니 그걸 받는 걸 왜? 제일 좋은 게 나이 들어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부부 시간에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제일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60대 이후가 완전히 지금 저가에 동침해요. 남자는 다 주디 잘 무릎 꿇어요. 여자는 돌아다녀요. 친구끼리 막 이야기하고 저 신호동에서도 이야기한 남자를 시커멓게 쭉쭉 이래가 영소가 나중에 그렇게 될 뻔했대. 저거 교회 안 만나시면 보던 남 다 그래요.
그 시커매요. 근데 패딩도 보면 요즘 여자들은 날씬한 것도 있고 겨울대에 날씬한 것도 있고 캐시미어 코트도 있고 목도리도 화장을 해가지고 이래가 여자끼리 3명 4명 아줌마들도 할머니들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남자는 같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없어요. 터벅터벅 다녀.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발전 못하는 거래요.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50이. 그런데 우리 홍미하고 내하고는 성령에 충만해가 대한민국의 빛이 되는 부부예요. 이제는 저한테 그걸 근데 뭐 이런 게 진짜 내 기억 그런 잘못해 싶은데 하나님이 뭘 줬는지 항상 이쁘 보이고 장난치고 웃기고 싶고, 예? 우리 처음 만났던 사이 하자 하면서 교회에서 홍미장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집에 데리고 왔다 이거 뭐 지가 막 웃기려고 그러고 꼭 나를 위해서 옛날에는 지만 위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 오시면 안 되겠구나. 예? 이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왜?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밥 먹는 게 집에 있는 게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진짜 밥 먹고 나오면 이제 부르고 이제 밥 먹고 양치 치고 이제 부르고 마지막 마무리하고는 홍미는 자요. 그럼 난 또 스트레칭 해야 돼요. 스트레칭 한 20분 하고 홍미 일러가 내 덩어리 밟아줘요. 아무리 삼수 값싸게 가더라도. 왜? 그래야 내가 자요. 왜? 마약했던 사람이라서 잠을 잘 자요. 또 내가 홍미한테도 뭐 이야기하면 이제 말을 옛날 절대 안 들었어요. 이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다 하면 지가 딱 입수가 돼요. 그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정해준 부부고 성령 안에 사는 부부예요. 그러면 영 안에서 충만해져요. 그 이런 부부 봤어요? 전혀 다. 술술거리니까 술 땡겨 갖고 나왔다. 술 취하. 뭐 술술하면 술을 먹게 돼 있고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이 취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랑 사는지, 무엇과 사는지 제가 그것을 보여줄게요. 매일 홀짝홀짝 마시니까 몇 개월째 지금 술병이 집에 난무해요. 홀짝홀짝 마시는 술과 사니까. 근데 오늘 말씀 술에 취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에 취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술을 마실까? 제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먹었던 것 같아요. 어둠이 아닌데 그 감사할 것인데 진광이 아빠가 회사를 입사할 때 그 술 먹고 그 아름다운 예법 때문에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대요. 난 진광이 아빠를 따라서 진광이 아빠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됐으면 진광이 아빠를 따라서 술 먹고 지금까지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리를 이제 그리스도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꾸고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들고 목사님이 성전 기물 중에 항상 떡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떡상이 비뚤어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며요. 항상 제 비뚤어진 이 마음이 술로 취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취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산혼으로 사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산혼은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리 휘청하기도 하고 저리 휘청하기도 하고 마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뭐라 했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하고 삼오라기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거친 풍파를 세상 풍파를 살아갈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부름 받았고 또 십자가 운명 안에서 부활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안에 깊이 그 생명이 스며들어서 유정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눈을 딱 뜨자마자 폰을 딱 잡고 토요일 상근 오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제 동생이 간증을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쫙 땡겨서 들어요. 한동안 안 들었는데 물론 아파서 안 들었는데 어제는 딱 간증을 하는데 짧게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명균이의 그 물리적인 시간이 딱 멈추고 나니까 그 깊은 골 안에서 뭐 사방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기도 알아요. 살아날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갑자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상근이 오빠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명균이가 이렇게 반응했나 그래갖고 노트 필기를 막 하면서 오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1차적인 출생으로 향방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사실 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 오빠가 오빠 말씀을 듣는데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종이 시작되었다. 그 호모 크라이스트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인간 안에 없는 그 카이로스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시간, 그 시간은 성령이 스며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셨지만 이 동네 아줌마 용어로는 그냥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최종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로 우리가 화답이 되는 그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무한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세상 기쁨 대신에 이 성령에 취하는 기쁨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입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만하고자 해서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듭난 삶, 이 변화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함께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오늘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것이 1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구나.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뭐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필이 형제가 시계로 보는 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래 부르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 다른 주님을 모시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제가 술이 좀 저도 몰라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천회 때 술을 먹었는데 입만 다물고 가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술을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결혼할 쯤 돼가 우리 형제가 집에 와가지고 술 먹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가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술을 먹었나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그랬는데 뭐랄까 결혼해서도 그게 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허무와 만족이 안 되니까는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면은 텔레비에 보면은 술 선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맥주를 꼴깍꼴깍 따르는 거. 그거만 보면 침이 슉 흐르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술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건 술병이지 절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순식간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 충만이 되는 거, 만족을 뛰어넘어서 충만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는 정말 다르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 걸 이제 보고 뭐랄까 그 이후에도 뭐 주님은 찾았지만은 다른 주님을 찾았지만은 곧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만족은 이런 데서 오는 것이다. 충만은 이런 데서 오는 것이다. 그 충만으로 나를 뒤덮으니까는 그것이 조금씩 밖으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되고 그 전이가 또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제가 뭐 술이라서 그런지 되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네요, 다들. 혹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에 모바일 주보를 올렸거든요. 모바일 주보 배경이 술병이 있죠. 그 와인병하고 잔인데 그게 어제 목사님이 마시던 그 와인하고 술잔 내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올렸거든요. 목사님이 이 말씀 노트를 저한테 보내놓고 술 마셨어요. 그것도 두 병이나 뚜껑 따가지고 물론 한 10명이 나눠 마셨지만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변하시기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 없대. 오늘 여기 나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대. 그거 하면서 아주 즐겁게 마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목 보니까 그래도 술을 좀 이렇게 덜 강조하고 술 대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이 특징이랄까 뭐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돛을 담배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 말은 힘이 전혀 들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며든다는 의미가 있대. 고기에 뭐 소금을 뿌려서 그게 간이 배어들듯이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거죠. 통제하는 힘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생각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오늘 2번이나 울 뻔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포착했는지 모르겠는데 2번 중에서 마지막에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상호 복종의 동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머리 될 뻔했다 하면서 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2번이나 울먹울먹 하길래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내가 좀 뜨끔했거든요. 내가 너무 목사님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잠깐 이렇게 다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그죠? 이 보잘것없는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형제들과 상호 교통하고 상호 복종하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너무 감동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3가지 특징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최 목사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뭐 이렇게 뭐 누가 집행부를 하더라. 그리고 저를 조롱하는 어떤 뭐 목사님은 저보고 뭐 어수선한 틈을 타서 뭐 권력을 잡았다 뭐 이거. 그래 하여튼 이 희한한 게 투표에 와서 이제 우리 순성기미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제가 의논할 만한 이제 이래 뭐 형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모를 통해서 늘 듣는 말인데, 형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모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님들하고 이렇게 주요한 일들을 의논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거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제가 뭐 다른 목사님하고 굳이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목사님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목사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다른 형제들 의견이 나오거나 이럴 때 항상 자기를 이렇게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그 어떤 인격이 스며들어 있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통제하는 이런 삶을 늘 사신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조금만 부담이 돼도 저는 때려치울 스타일이거든. 아까 광태가 나와서 정우 이야기 하는데 내하고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수 틀리면 꼴 안 보고 저는 잠수 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형님 내 디스크 걸려가지고 우리 형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그때 우리 형이 뭐 이상한 말 한마디 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환자복 벗어가지고 던지면서 내 다시는 희야 너가 병원에 오는 거 봐라 하면서, 내가 옛날에 방촌신경외과 있을 때 진짜 싫어해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런데 영수 이야기 들으면 심정을 알겠어. 상근이 형은 맨날 붙어 다니면서 그 영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이해하겠다니까. 야, 그런데도 저 맨날 붙어 있는 거 보면 진짜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브로맨스라고 하죠. 남자들끼리의 이거 우정, 사랑 이런 걸 브로맨스를 하잖아요. 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감동이에요. 지난 목요일날도 영수가 나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고 막 하여튼 이랬는데, 그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목사님 자신으로 말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시끄러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막 새가 빠지 욕을 하고 뭐 이러지만 거칠게 말하고 찌랄한다 하고 뭐 이까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다 용납해 주는 어떤 게 있잖아요. 제 말을 듣는 게, 제 표현을 듣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 정말 자기가 없는 한 사람을 보거든요. 저는 이런저런 일들로 의논하고 할 때마다 항상 그걸 느껴요. 제가 조금만 부담이 돼도 제가 때려치우고 잠수 탈 사람인데 제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지금 무려 2년 넘게, 전 B형이잖아요. 어제 누가 카더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B형 하면서 순태경이 했나? 순태경이 자기도 B형이면서 B형을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이렇게 말하대.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죠? 좋은 말이야? 좋은 말. 하여튼 뭐 좋은 말로 하면 순발력 있다 뭐 이런 말이긴 한데, 정말 전 존재적으로 가벼워서 조금만 제가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면 제가 그 일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잠수 타고 피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어린 동생들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제가 막 고함 지르고 이러잖아요.
특히 우리 앉아 계신 방송실에 앉아 계신 저분하고는 이게 상호교통이 안 돼가지고 상호복종이 이게 안 돼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제가 뭐 어느 날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잠수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의논을 하거나 순택 형님하고 이런저런 의논을 하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까 어제도 상근 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시간 안에 살다 보니까 이 이상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까 말씀 듣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던데, 상근 형이 요즘 강조하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요즘 인류를 보고 현생 인류를 보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형님이 뭘 크게 깨달은지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 새로운 인류에 출현하면서 호모 크라이스트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들을 때 호모 사피엔스는 생물학적 개념이고 호모 크라이스트는 인격적 개념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 내가 2PM에서 이렇게 형님들하고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신인류가 출현한 게 아닌가? 이건 단순한 인격적 호모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게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게 아닌가? 호모 크라이스트가 생물학적 진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던 것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유전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성경에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너무 감동이 되고, 아마 목사님도 자기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먹울먹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괴롭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영서가 뒤에서 자기를 뻘쭘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네요. 집에 이리 와. 집에 가면 이제 또 왜 할아버지 말씀 안 했냐 이런다고 집에 가서. 저는 오늘 목사님 여러 말씀 중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나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내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성령에 충만하라. 그 성령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지.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다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각자 경험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궁수가 목표물을 계속 보다가 보면은 목표물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표물이 너무너무 커지면 쏘는 대로 백발백중한다고 그랬어요. 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니체라는 분이 자꾸 어려운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보를 해야 됩니다.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망치를 든 사람이 손에, 니체는 망치를 든 남자로 표현되거든요. 나 망치 들면 뭐 하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깨부수는 거라. 니체는 기존관념을 깨부수기 위해서 망치를 든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패러디해서 이제 손에 망치를 들면 뭐만 보이는가? 못만 보여요. 망치를 들고 있으면 어디 못 박을 데 없나 이것만 보이거든. 그 보이는 대로 두드리는 거라. 보이는 대로 못 박기 위해서. 우리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내 안에 술이 들었으면 술만 마시는 게 당연한 거고, 내 손에 그리스도가 들렸으면 내가 무엇을 보든지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 내 손 안에 무엇이 들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손 안에 각자가 다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생명을 유전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은, 우리 술 먹지 말라는 걸 왜 그래요?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본성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본성은 술을 취하면 전두엽이 없어지거든요. 전두엽은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러지 마라, 이성적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인데 왜 술 좋아합니까? 그런 이성을 싹 없애기 위해서. 그 술 먹으면 이성이 사라지니까 개되잖아요. 자기 본성대로 하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거라. 근데 인위적으로 아무리 술 먹지 마라 한다고 해서 술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본성이 좋아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본성을 통제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만 살도록, 내가 본성으로는 이렇게 확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본성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 내 육신의 법은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생명의 법이 나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게 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그 영수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는 에피소드 액면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영서가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상도가 말하듯이 누가 내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을 하려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사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 산속에 중되는 거라. 그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관계를. 하나님 붙여준 사람, 이 사람과의 절대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럼 우리가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형제들의 인도하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형제들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고 형제들 속에 사는 게 성령 충만하고 사는 거 아니겠나. 우리가 손에 술을 들지 말고 성령을 들고 살면 손에 그리스도를 들고 살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라. 그전에는 정말 망치를 들었기 때문에 못밖에 안 보입니다. 목수가 얼마나 망치 들고 못을 받고 싶겠어요. 그것도 한 방에 딱 때리면 탁탁 들어가면 막 얼마나 목수 목질하는 거 봤지요. 딱딱딱 때리면 막 정말 잘 들어가거든요. 내 손 안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우리가 옛날에 옛생활 속에서는 선악과만 들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선악과로 다 판단했지만 지금은 이 예수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고 그리스도로만 모든 걸 살아내는 그런 세계 속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제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본질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존중하니까 시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예. 예.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상대방도 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찬양 85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 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